이 시간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명절 오늘 당일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주님은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영어 문법에 가정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상황이나 또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가정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그가 더 열심히 공부했다라면 그 시험에 통과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정법이죠. 현실과 다른 상황을 전제하고 그 과거의 사실을 어떤 바꿀 수 없는 후회나 또 아쉬움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합니다. 명절에 모이면 흔히들 이제 어른들이 이제 공부 안 하고 또 이렇게 뭐 어떤 생활에서 또 모범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 뭐 조카들이나 또 자녀들을 보면서 야, 내가 너 나이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어땠을 텐데, 뭐 그런 이야기들 흔히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라고 하는 이 전제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만 쓰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도 이 만약에라는 전제가 많이들 쓰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만약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셨다면 내 자녀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좀 더 일찍 만났으면 내 삶이 이렇지 않았을 텐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도 참 지금의 모습을 후회하며 과거에 옛날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뭐 좋게 말하면 자주 섞인 말이지만 아쉬움과 후회로움이 담겨있는 고백을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고백 역시 이 만약에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오라비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흘 만에 이곳에 찾아오시게 됩니다. 17절에 먼저 보시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이 베다니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과 가까워서 한 5리 정도밖에 안 된대요. 참 가까운 곳이라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이 긴 장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늦게 오신 이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러 갑니다. 21절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만약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있지만 주님께서 만약에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내가 예수님을 청해서 불렀을 때 예수님이 오셨으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향한 아쉬움과 후회, 좀 더 세게 말하면 원망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빠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혹은 그 이전에 여기에 당독하셨으면 뭐가 달라졌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일찍 오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마르다의 시선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로 나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의 얽매인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만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과거의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부활의 영원한 영광과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바로 놓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을 보시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만약에 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이 옛날에 살아계셨고 옛날에 역사하시던 분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런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만약에 라고 하는 과거에 얽매인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이 현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모습, 첫 번째는 부활의 믿음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현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마르다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의 후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마르다의 신앙이 현재적인 자리로 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그때 계셨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살려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처럼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오빠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은 잘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래 지금 살아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르다는 언제요? 나중에 부활 때에 그가 살아날 것이다. 참 마르다의 믿음을 보면 그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참 위대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버니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차 있는 믿음 역시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믿음은 어디까지나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타이밍, 어떤 타이밍이죠? 내가 설정한 타이밍. 사람이 살아나려면 바로 그때, 이틀 전, 나흘 전,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야지만이 살아날 텐데 지금은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날 기적은 이제 끝났고 부활 때나 살아나겠지요 하는 믿음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어떻게요?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요? 과거에 바라던 것이 앞으로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어른들 참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아이들이 막 원하는 거, 요즘은 아이들이 원하면 어지간하면 다 사주기도 하고 해주기도 하는데 옛날에 제가 참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아빠 뭐 좀 해주세요 라면 그래 해줄게.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사실 나중을 기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할 수 있고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을 나중에 미뤄두면 그건 뭐예요? 완곡한 거절인 거죠. 아니, 완곡한 거절인가? 대놓고 거절이죠 뭐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거절한 적이 없으시고 완곡한 거절을 하신 적이 없으신데 우리는 지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또 손을 긋고 하나님 이때가 아니면 나 죽고 나면 혹은 다음 때에 되겠지요 하는 그런 약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지 않나 살펴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바라는 것들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요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하면 믿음은 현재적인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현재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는데 부활 때나 살아나겠죠. 지금 나흘 동안 이 더운 이 환경 속에서 나흘이나 사람이 죽어 있었는데 시체가 다 썩고 부패해서 냄새나서 이제 살아나도 냄새나서 같이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현재적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그 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참 유명한 사람이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C.S. 루이스는요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어요. 점차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또 그들이 성장해 가는 삶의 자리가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와 환경과 여건과 또 자신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리고 그는 어떤 문학가였기 때문에 성경을 어떤 문학 작품으로 깊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글도 써가는 거예요. 또 당시의 신앙의 선배들은 지금은 뭐 세상에 온갖
뭐 기상천외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기독교적인 전제 아래서 성경적 근거 속에서 작품들을 써내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는 점차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자꾸만 맞닥뜨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두려움에 늘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나는 쉽게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자꾸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이제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술 담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담배도 하고 술도 하고, 그래도 이제 목사님들이 또 술 담배 하는 청년들을 보면서 또 그게 좀 위로받으라고, 그래, 그 구원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괜찮아. 그 괜찮아가 진짜 괜찮아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 말에 이제 용기를 얻고 이제 술 담배를 이제 하기는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오늘 밤에 퇴근을 하고 술을 먹은 것 같기는 해. 약간 얼굴이 좀 불긋불긋한 게 몸에서, 이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이제 냄새가 이렇게 참 민감하게 잘 나잖아요. 손만 움직여도 이렇게 냄새가 좀 나는데, 왔는데 자기가 이 변화에 대한 이 마음은 있는데 자꾸만 이 변화를 자기가 갈망할수록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럽고 더 죄인 같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자꾸만 죄책감이 든대요. 저도 참 죄책감 안 주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좀 둘러가며 얘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그 옛날 이제 신학생 때 생각이에요. 야, 성공하는 목사가 되려면, 이 성공이라는 표현이 그때 좀 우스웠는데, 큰 목사, 좋은 목사님이 되려면 직설적으로 딱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너 그럼 지옥 간다고, 너 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나가라고,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위대한 목사님이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저는 성품적으로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죄를 콱 찔러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좀 불쌍하고, 그래서 말을 좀 둘러 얘기하다 보니까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 같아서 참 저 스스로도 힘들 때가 간혹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제가 그 청년들에게 말하면서 뭔가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그 청년은 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꾸 죄책감만 더 쌓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제가 교회를 안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거, 목사님 분명히 지옥은 안 간다고는 하셨는데 이게 자꾸만 죄스럽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네 속에 그걸 죄스럽게 여긴다는 건 그걸 끊어보라는 성령의 음성으로는 들리지 않냐. 들리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그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역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점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이 다가오고 가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자기 자신이 변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내 삶도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하나 끊어져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청년의 이야기처럼. 결국 그는 마지막에, 이 C.S. 루이스는 마지막에 부인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자신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냥 깊숙이 어느 순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그 청년도 어느 순간
술, 담배를 끊었어요. 아마 비슷한 얘기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청년도 술을 마시면 계속 토했대요. 자기는 술이 참, 그러니까 자기 몸과 술이 하나다 느껴질 정도로 늘 술을 잘 마시고, 자기가 술 마시는 자리에 있으면 그 조직이 참 행복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술 한 잔만 들어가면 토하고 괴로운 거예요. 담배를 피면 뭔가 숨이 막히기 시작하더래.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그것들이 멀어져 가고, 같이 술자리에 있는 사람이 술 한 잔 먹더니 웩 하고 또 쫓아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술자리에 안 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그런 세상의 것들과 멀어지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경험을 그 형제가 하게 됐어요. C.S. 루이스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할 때는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다, 변화될 수 없는 인간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며 주로 시인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회방하는 자리에서 이제 기독교의 변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상에 설명하는 사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지를 설명해주는 그 변증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 문학 작품과 여러 글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만유해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장 망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리에서 가장 어느 누구보다도 망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변증가가 된 이유도 이 깨달음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증거가 보여지지 않고 확신이 내 안에 없었지만, 예수께서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여러분, 나를 만나 주신 그 역사가 나의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나의 공로,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그 새롭게 하심 자체가 나의 믿음이 되었다라고 C.S. 루이스는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변화 그 자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삶이 자신의 믿음 그 자체가 되었어요. 내 의지로 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 청년 역시도 하나님이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면서 그 술과 담배와 함께 연결되었던 온갖 세상의 파생적인 죄악들이 일시에 끊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형제는 그것이 그저 그의 믿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거,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일하심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가 되십니다. 그 부활의 주가, 나사로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이미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부패하기 전에 살리시는 분이신데 이미 부패해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계 짓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현재적인 삶의 변화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를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부활의 믿음은 영원한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붙잡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현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비록 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었지만 그가 분명히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미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남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미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이 고백에 부응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도 살아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의 살아남도 믿을진데 살아있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으면 왜 못 믿느냐? 여러분, 우리의 영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부활에 대한 묵상을 할 때마다 참 우리는 하나님께서 참 구원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특히 이제 불교인들은 윤회를 믿어요. 윤회. 그렇죠? 윤회를 믿어서 그 사람들은 살생을 하지 않아요. 왜 살생을 하지 않습니까? 저 존재가 누군가가 다시 살아난 존재일 수 있고 또 나도 죽으면 저걸로 태어날 수 있는 존재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윤회는 어디서 어디로 살아나는 것입니까? 세상에서 세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업보를 잘 해결을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들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현세적이에요. 현재적이에요. 지금 여기서 괴로우면 회복은 어디서? 지금 여기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제 죽으면 지금 내 인생은 꽝이지만 뽑기를 실패했지만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 로또의 1등처럼 대박인 인생을 내가 살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선을 많이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선을 좀 많이, 공덕을 많이 쌓아 놓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들의 기준 안에서 볼 때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 한동안요, 교회에 대한 중요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도덕적인 교회였어요. 도덕적인 교회. 도덕적인 교회가 뭐예요? 구제 많이 하고 교회가 자신의 배를 불리지 않고 세상에 많이 내놓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구제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제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니 우리가 구제를 한다? 여러분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사역인 거죠. 구제하면 전도가 잘 될 것이고 구제하면 세상이 우리를 좋게 볼 것이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교회의 온전한 정신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제하는 것, 힘을 다하여 구제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제할까? 우리가 형편도 좋지 않은데 더 많이 어떻게 하면 교회의 이름을 딱 드러낼 수 있을까? 신문에다가 교회 이름을 딱 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구제를 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는 그저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현세적인 그런 흉내내는 신앙밖에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어서 믿는 것도 진짜 믿음이지만 살아서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살아서 믿는 믿음의 절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정신은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미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고인의 명복을 빌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목숨에다가 복을 빌어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우리가 조문을 가면 교회도 막 목사님들 단톡방에 보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러면 참 이게 참 그 뜻을 알기에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죽은 사람의 목숨에 복을 비는 건 세상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민교회에서 이번에 조기서로 마쳤거든요. 부활이라는 글을 새겼어요. 우리도 뭐 조기 같은 그 조화 같은 거 보낼 때 부활 소망 이런 글을 넣어서 보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의 소망은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영생의 옷을 입고 새로운 신령한 옷을 입고 그들이 일어날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장래의 자리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영생의 삶을 간구하고 그 영생의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떤 괴로움과 고통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부활신앙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된 믿음 안에 있지 않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건 50점짜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영생.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십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영생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도 내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고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온전한 정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특별히 명절이라서 몇 분만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제 이 말을 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이제 우리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하고는 그 다음이 뭐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아래, 그 이름 안에 존재하는 그 생명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거가 되셨어요. 그러나 그 부활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증거가 내 안에서 살아서 믿는 내가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 과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이러셨으면, 여러분, 만약은 없어요. 옛날은 옛날이에요. 옛날은 그 옛날은 여러분의 믿음만큼 주님께서 주신 충분한 선물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라니까요. 만약에 그랬으면, 내가 예수를 조금만 더 일찍 믿었으면, 여러분, 그 소용없어요. 문 닫기 전에 온 포도원 일꾼들도 똑같이 천국 갔단 말이에요. 예, 똑같은 금액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죽어서 믿는 인생이 아니라, 죽어서 다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살아서 영원히 사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러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이 부활의 믿음을 가졌는가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만약에라고 하는 그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오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그 증거를 소유하였기에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의 삶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믿음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초보의 단계에서 하나님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하여 내가 과거에 얽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증거가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영생을 누리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영생의 삶이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